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몸과 영혼, 그리고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시는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복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손과 발에 힘을 주시고 힘줄과 신경을 조율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하루를 맞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하루가 우리 자신의 헛된 욕망을 채우는 기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소명을 이루어내는 값진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바다처럼 넓은 마음, 주님의 마음을 우리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을 볼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너무 작아서 늘 그들을 마음에 품지 못하곤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넓혀 주시옵소서. 나 같은 사람도 주님께서 품어주셨음을 늘 생각하면서 다른 이들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작은 잘못 하나, 티끌 같은 실수 하나를 보고 상종하지 못할 죄인을 본 것처럼 호들갑을 떠는 이들, 마치 자기 자신은 예수님보다 더 온전한 것인 양 우쭐대는 이들을 우리가 닮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리에서 큰 소리로 기도하는 바리새인과 같은 이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지나가는 작은 소자의 슬픔과 고통을 깊이 느끼며 함께 울어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진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에게 헌신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이 결코 사라지지 않게 하시옵소서. 이웃을 위하여 우리의 것을 나눌 수 있는 마음을 결코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에게 적당한 물질과 능력 주시고 그것들을 기꺼이 사용할 수 있는 마음을 또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나누고 헌신할 때에는 우리가 은혜를 받은 자답게 인색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이라 확신할 때에는 주저하지 않게 하시고 이것저것 계산하고 따지느라 시간을 낭비하지 않게 하시며 거침없이 실천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영혼의 생기를 갉아먹는 나태와 게으름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며 우리를 매너리즘과 형식주의에 매몰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열정과 복음에 대한 간절함이 지속적으로 불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늘 마음속에서 요동치는 우리의 연약한 감정을 놓고 주님께 기도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과 확신 안에 거하라 하셨으니 미래에 대한 걱정과 쉼없이 찾아오는 온갖 소식들에 노심초사하는 우리의 흔들리는 마음과 감정을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영혼의 닻이 되시는 주님,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사랑, 우리의 기쁨, 우리의 피할 바위가 되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같이 기뻐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눈이 가는 곳에 우리의 눈이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미워하는 것을 같이 미워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함께 원하며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려운 이웃을 위해 기도합니다. 가난한 사람들, 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 폭력이나 폭행으로 몸과 마음의 상처를 입는 사람들, 사악한 인간들로부터 피해를 받아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 이유 없는 차별을 받아 억울한 사람들, 갇힌 사람들,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아 마음이 약해진 사람들, 하나님, 어려움에 처한 모든 이들에게 하늘의 위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평화, 하늘의 평안을 선물로 내려 주시옵소서. 파킨슨 병이 점차 진행되어 점차 몸이 약해지고 있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젊은 나이에 파킨슨 병에 걸려
자라나는 어린아이를 보며 마음이 약해지는 아빠가 있습니다. 또한 나이가 들어 몸이 연약한 가운데 점차 병으로 몸을 움직일 수 없을 정도가 되어 낙담한 어르신이 있습니다. 하나님, 속히 치료제가 개발되기를 바라는 가족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옵소서. 의학적인 해결책이 나와서 희망을 얻게 하여 주시고, 또한 주님께서 더 이상 이 병이 진전되지 않도록 막아주시고 그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기를 또한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적을 보며 몸이 회복되는 은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일은 대명교회로 부임한 정대일 목사의 위임 예식이 있는 날입니다. 이제 무거운 짐을 지고 새로운 목회를 시작하는 정 목사님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좋은 목회자, 따뜻하고 복음적이며 영혼을 사랑하는 목회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할 때마다 능력이 나타나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 누리는 참된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교회에서 심호하시다 여러 교회로 파송받아 현재 담임 목회를 하고 있는 모든 소망 출신 목회자들에게도 한이 없으신 하나님의 능력을 오늘도 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들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어디에서 어떻게 목회를 하든 주님의 성령 가운데 있게 하시고 몸과 영혼이 바른 목회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일은 5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당에서 그리고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할 때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살리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오늘도 주님 말씀에 의지하여 주어진 오늘의 시간을 아름답게 살아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님의 말씀 사사기 21장 16절로 25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21장 16절로 25절 말씀, 사사기의 마지막 부분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회중의 장로들이 이르되 베냐민의 여인이 다 멸절되었으니 이제 그 남은 자들에게 어떻게 하여야 아내를 얻게 할까 하고, 또 이르되 베냐민 중 도망하여 살아남은 자에게 마땅히 기업이 있어야 하리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사라짐이 없으리라.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못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맹세하여 이르기를 딸을 베냐민에게 아내로 주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하였음이로다 하니라. 또 이르되 보라, 베델 북쪽 르보나 남쪽 베델에서 세겜으로 올라가는 큰 길 동쪽 실로에 매년 여호와의 명절이 있도다 하고, 베냐민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포도원에 숨어 보다가 실로의 여자들이 춤추러 나오거든 너희는 포도원에 나와서 실로의 딸 중에서 각각 하나를 붙들어 가지고 자기의 아내로 삼아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라. 만일 그의 아버지나 형제가 와서 우리에게 시비하면 우리가 그에게 말하기를 정하건대 너희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그들이 우리에게 줄지니라. 이는 우리가 전쟁할 때에 각 사람을 위하여 그의 아내를 얻어주지 못하였고 너희가 자의로 그들에게 준 것이 아니니 너희에게 죄가 없을 것임이니라 하겠노라 하며, 베냐민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춤추는 여자들 중에서 자기들의 숫자대로 붙들어 아내로 삼아 자기 기업에 돌아가서 성읍들을 건축하고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에서 각각 자기의 지파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갔으니 곧 각기 그곳에 나와서 자기의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오늘 본문은 사사기 마지막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는 것이 사사기의 마지막 내용으로 이제 끝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이어지는 내용이죠. 앞서 있는 베냐민 지파와의 그 전쟁, 싸움, 수만 명이 죽는 그런 전쟁이 있었고, 베냐민 지파가 이제 멸절되는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이제 한 600여 명 정도의 사람들, 남자
여인들만 남아 있고 나머지 성읍은 모두 불탔고 여인들은 모두 죽었고 자녀들까지도 모두 죽임을 당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가지를 걱정합니다. 베냐민 자손이 끊어지게 되었다. 베냐민 자손이 끊어진다는 것은 그들에게는 상당한 상처지요. 12지파라고 하는 상징성, 이스라엘 민족이 함께 공존한다고 하는 12지파가 함께 공존하는 약속의 민족을 이룬다라고 하는 그런 상징성도 있고 의미가 있는데 그것이 지금 사라지게 되는 상황입니다. 마치 하나님의 약속이 사라지는 것 같은 그런 위기를 느낀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이제 남겨져 있는 수백여 명의 베냐민 지파 사람들에게 아내를 주게 하고 그리고 그들로부터 이제 번창하게 함으로써 그들을 통해서 12지파를 명맥을 유지하게 하는 이제 그런 조치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죽이고 또 그 다음에 그들을 거의 멸절시키고 난 후에 동족 간의 어떤 상쟁이 있은 후에 전쟁이 있은 후에 그리고 나서 또 다시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면모를 갖추려고 하는 형식을 갖추려고 하는 그런 이제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의 흐름 속에서 마지막 이야기의 흐름 속에서 형식을 갖추고 있는 모양을 갖추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또 율법을 지키려고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이것이 회복일까? 과연 이것을 회복으로 볼 수 있을까? 이 사사기의 흐름은 회복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의 흐름을 보면 끊임없이 부패하고 더 망가지고 또 그리고 결국은 인간의 처절한 모습, 인간의 어떤 그 슬픈 모습, 인간의 현실을 보여주는 그런 책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사사기가 이렇게 처음엔 좋았다가 나빴다가 다시 올라와서 좋은 모습으로 끝나는 그런 의미가 아니죠.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이 사사기의 마지막은 인간의 허상을 보여주는 그런 부분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더 적절한 해석이 될 것 같습니다. 형식주의에 매몰되어 있는 종교의 형식에 매몰되어 있는 그 집단적 지도 체제를 통해서 그들이 뭔가를 끌고 가고는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의미가 없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살아있지 않은 그런 형식주의와 그들의 어떤 거칠애에 지금 매몰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에 먼저 그 야베스 길르앗 사람들을 죽이는 내용을 이제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이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베냐민 사람들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고 그들에게 아내를 주어야 되겠는데 그들이 지금 아내를 주지 못하겠다는 거죠. 첫 번째 이유는 그들이 베냐민 자손에게는 아내를 주지 않겠다고 맹세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맹세했다. 그래서 그걸 지켜야만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이유는 그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총회에 나오지 않은 사람들, 총회 그 베냐민 자손들을 대적하기 위해서 총회에 다 모이라고 했는데 그곳에 나오지 않은 그 지파 사람들은 죽임을 당할 것이다라고 맹세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맹세는 또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한 약속이니까 지켜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갑자기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켜야 된다고 말하는가? 왜 갑자기 그럴까? 하나님 입장에서 본다면 얘네들이 왜 갑자기 일어나? 다 안 지키다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다 잊어버리고 다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자기 마음대로 이방 백성들과 통혼하고 그들의 문화에 젖어 살고 그리고 신상을 그들의 가정에 두고 자기 마음대로 신당을 만들고 자기 마음대로 제사장을 채용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면서 그렇게 살다가 이제 와서 하나님과의 약속 하나는 지켜야 된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켜야 되는데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자기의 딸들을 베냐민 자손에게 베냐민 지파에게 주지 않겠다라고 하는 하나님과의 약속. 그러니까 내가 주고 싶지 않은 거, 내 딸 주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굉장히 지독한 이기주의죠. 근데 그것을 무엇으로 포장합니까? 하나님과 약속했다라고 포장을 지금 합니다. 또 하나는 죽이겠다. 총에 나오지 않은 사람을 죽이겠다. 이것은 이제 사람들을 모으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었겠는데 그 약속을 지켜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하나님 앞에 약속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앞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야베스 길앗 주민들을 다 죽입니다. 모두 다 죽이고 결국은 그 중에서 여성들을 찾아내서 결국
400여 명을 찾아내서 이 베냐민 족속에게 지파에게 아내로 주게 됩니다. 또 다른 약탈이었죠. 또 다른 약탈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숫자가 모자랐다는 것이 이제 14절에 아직도 부족함으로 앞서 있는 본문에 나오죠. 아직도 부족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여자들이 아직 부족했죠.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나머지 베냐민 남성들을 위한 아내를 어떻게 맞이하도록 할 것인가라고 하는 내용이 이제 오늘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16절을 읽어봅니다. 회중의 장로들이 이르되 베냐민의 여인이 다 멸절되었으니 이제 그 남은 자들에게 어떻게 하여야 아내를 얻게 할까 하고 17절입니다. 또 이르되 베냐민 중 도망하여 살아남은 자에게 마땅히 기업이 있어야 하리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사라짐이 없으리라. 예, 여러분 지금 여전히 그들은 베냐민 지파가 사라지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자기들이 죽여놓고 자기들이 싸워서 멸절시켜 놓고는 이제 베냐민 지파는 사라지면 안 된다. 이 12지파라고 하는 하나의 형체를 유지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18절 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못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맹세하여 이르기를 딸을 베냐민에게 아내로 주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하였음이로다 하니라. 자, 하나님과 약속했으니까 나는 못 준다. 우리 건 못 준다. 내 아내, 우리 아이들은 못 준다. 우리 지파의 여성들은 그들에게 줄 수 없다. 이기적이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또 그것을 무엇으로 포장합니까? 하나님과의 약속으로 포장하면서 그렇게 우리 딸들은 줄 수 없다. 그런데 베냐민 지파는 살려야 되겠다. 자,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또 묘안을 짜냅니다. 이 율법을 어기지 않으면서도 그러면서도 뭔가를 또 하나를 만들어내는데 그 사건이 19절부터 나오는 내용입니다.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19절 있습니다. 또 이르되 보라 베델 북쪽 르보나 남쪽 베델에서 세겜으로 올라가는 큰 길 동쪽 실로에 매년 여호와의 명절이 있도다 하고, 예, 실로의 명절이 이제 있는데 어떤 명절이냐면 아마 포도 추수와 관련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때 사람들이 나와서 춤을 추고 축제를 벌릴 때 여성들이 나와서 처녀들이 나와서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는 그런 축제의 과정이 있는데 이때를 기해서 처녀들을 잡아가라는 겁니다. 이제 그 내용이 이제 뒤에 나오는데요. 20절 읽습니다. 베냐민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포도원에 숨어. 21절입니다. 보다가 실로의 여자들이 춤을 추러 나오거든 너희는 포도원에서 나와서 실로의 딸 중에서 각각 하나를 붙들어 가지고 자기 아내로 삼아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라. 자, 다시 말하면 여인들을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사실은 축제에 기쁘게 나온 그 딸들, 어느 집 딸인지는 모르지만 딸들이 나오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 딸들을 잡아가라는 겁니다. 약탈해 가라는 겁니다. 붙잡아 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베냐민 땅으로 가서 아내로 삼아라. 이 여성의 인권은 전혀 없습니다. 여성에 대한 고려는 전혀 없습니다. 그저 물건처럼 거기서 그냥 잡아 가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22절 말씀 읽습니다. 만일 그의 아버지나 형제가 와서 우리에게 시비하면 우리가 그에게 말하기를 청하건대 너희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그들을 우리에게 줄지니라. 이는 우리가 전쟁할 때 각 사람을 위하여 그의 아내를 얻어주지 못하였고 너희가 자의로 그들에게 준 것이 아니니 너희에게 죄가 없을 것임이니라 하겠노라 하매. 여러분 여기 지금 실로에 올라와서 지금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의 자식들도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사람들은 그 총회에 모여서 미스바에 모여서 함께 군사로 나갔던 집안의 자녀들이겠죠. 그러지 않은 사람들은 이미 다 지금 처단을 했기 때문에 이제 이미 총회에 나와서 함께 전쟁에 임했던 가문들의 자손들일 겁니다. 자, 그 자손 중에서 이제 찾아내야 되는데 어떻게 찾아내느냐 하면 그저 나와서 춤을 추는 아이들, 그런 처녀들을 붙잡아 가라는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22절이 굉장히 중요한 핵심 키인데 제가 이 부분을 그 세번역으로 한번 다시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비교해 보시면서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들의 아버지들이 오라비들이 우리에게 와서 시비를 걸면 우리가 그들에게 전쟁에서 여자를 잡아다가 아내로 삼듯 여자를 빼앗아 온 것이 아니니 딸들을 그들의 아내로 삼도록 하여 주십시오. 또 당신들이 딸들을 그들에게 준 것이 아니니 당신들이 맹세한 것을 스스로 깨트린 것도 아니요.
무슨 말입니까? 나는 우리 딸들을 주지 않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맹세했는데 그건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지켜야 되는데 그걸 지키면서도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은 나는 그걸 지키려고 했는데 어쩔 수 없이 누군가가 데려갔다, 누군가가 약탈해 갔다, 누군가가 끌고 갔다 하면 나는 내준 게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좀 봐달라. 이건 하나님과 약속을 어긴 게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줄 테니까. 그리고 또 전쟁에서 약탈해 가는 것도 아니고 축제 때 기쁘게 그렇게 즐겁게 그렇게 놀다가 간 것이니까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잘 이해해달라. 이렇게 해서 그렇게 풀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독한 형식주의죠. 자기들의 어떤 율법은 지켜야 되겠고 자기의 틀은 지켜내야 되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냐민은 살려야 되겠고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나름대로 열심히 찾아서 율법을 실제로는 어기는 것이 아닌 것처럼 보이게 하면서 마음을 어느 정도 풀게 하면서도 문제를 풀려고 하는 나름대로 어찌 보면 지혜라고 할 수도 있겠죠. 어떤 세상적으로 보면 지혜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이야기를 쭉 읽어 내려가는 과정 속에서 마음이 영 불편합니다. 왜 불편할까? 여러분도 비슷할 것 같습니다. 언제는 하나님 말씀 지켰습니까? 언제는 지금 율법을 지켰습니까? 하나님과의 맹세를 생각했습니까? 이렇게 지켜야 된다라고 고민해 봤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상을 만들었습니까? 그렇게 해서 그들이 신당을 만들었습니까? 제사장을 채용했습니까? 통혼했습니까? 마음대로 첩을 두었습니까? 마음껏 자기들은 살아나가다가 유독 이 부분에 관해서만 자기들의 삶은 다 완전히 망가진 상태에서 종교적인 행위 그거 하나만 붙잡고 형식 하나는 붙잡고 그리고는 그 형식은 지켜야 된다. 하나님 마치 거기 있는 하나님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는 맹세한 대로 해야 되고 맹세한 대로 반드시 해야 되고 반드시 정의롭게 해야 되고 그러니까 방법은 찾아야 되고 지금 아주 훌륭한 방법을 찾았죠. 그런데 그들의 삶은 이미 다 무너져 있습니다. 완전히 무너져 있는 상태에서 지금 종교의 행위만큼은 지금 제대로 해보려고 하는 듯한 모양이지만 하나님께서 역겹지 않으셨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본문 흐름 속에 보면 이제 실로가 나오고 또 베델이 나왔잖아요. 앞서 베델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그들이 베델에 올라가서 울지 않습니까? 베델에 가서 묻지 않습니까? 이 베델이라고 하는 것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고 그들의 후손들에게 복을 주신 장소고 어찌 보면 그들의 출발점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백성의 출발점과 같은 것입니다. 근데 그들은 이제 그 위기 속에서 베냐민과의 위기 속에서 베냐민 족속과의 위기 속에서 그들은 베델을 찾거든요. 하나님 만남의 장소인 그 베델을 찾습니다. 근데 정말 그들이 베델을 찾을 만한 그런 지금 회개가 있는가? 그들은 그곳에서 울었죠. 그래서 정말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자신들을 회개했는가? 그건 아닌 것 같거든요. 흐름을 보면 그들은 옛 고향으로 찾아는 왔어요. 그 성전이 있었던 그 자리, 하나님과 약속을 맺었던 그 자리를 찾아서 더듬어는 왔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울기도 했어요. 그러나 실제로 그들의 삶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그 과거의 하나님의 그 기억을 소화는 했지만 그들은 실제로 하나님을 만나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깊은 관계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있었어요. 이것이 참 안타까운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문제를 해결하고 있죠. 그러나 이미 무너져버린 모든 그들의 모습은 참 참담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제 24절 말씀을 읽습니다. 그때의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에서 각기 자기의 지파,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갔으니 곧 각기 그곳에 나와서 자기의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자, 24절 말씀. 여러분 사사기 1장에서 정말 진취적이고 그리고 뭔가 일어날 것 같은 상황 속에서 여호수아로부터 땅을 이제 점령하고 여호수아와 함께 땅을 점령하고 또 모든 기업을 지파들이 모든 자기의 땅을 기업으로 받고 그리고 나서 이제 남겨져 있는 땅들을 놓고 이제 어떻게 진격해서 그 땅을 정복할 것인가 놓고 처음에 누가 갈까요? 유다가 갈지니라 하면서 정복의 역사가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런 다음부터 바로 이어지는 내용이 베냐민 지파로부터 나오는 소식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그들이 그것을 예루살렘을 점령하지 못하였고 여부수 족속과 함께 살았다.
그들이 또 어느 족속들이 누구와 함께 살았다. 누구와 함께 살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로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사사기가 끝나갑니다. 이 사사기 속에는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셔서 어떤 특별한 한 인물을 보내셔서 그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돕게 하셨고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가도록 하셨지만 어땠습니까? 결국은 어떤 사사의 어떤 사소한 문제들 또는 어떤 욕심 또는 실수들 이런 것들과 맞물리면서 결국은 조금 좋다가 또 다시 어려워지고 조금 좋다가 또 다시 어려워지는 끊임없는 그런 반복이었죠. 마지막 부분에서 17절부터 나타나는 내용은 집단적인 어떤 지도 체제입니다.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결정하고 뭔가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베냐민과의 지파의 전쟁도 일어났고 나름대로 뭔가 일어나는 것 같은데 결국은 뭡니까? 형식주의만 남아있고 모양만 남아있고 실제적으로 그들의 삶의 그 저변은 완전히 깨어져 버린, 완전히 망가져 버린 상태에서 모양만 갖춰져 있는 그런 상태고 집단적인 지도체제를 통해서 그들이 결정한 내용은 결국은 서로 민족과 민족이 싸우는 것이었고 지파와 지파가 서로 싸우는 것이었고 수많은 사람을 죽게 만드는 결과였을 뿐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들은 이제 집으로 돌아갑니다. 수만 명을 잃었습니다. 각 지파별로 다 사람들이 잃었고 베냐민 지파는 거의 멸절된 상태가 되었고 처음 시작은 누구와의 전쟁이었습니까? 이방 민족과의 전쟁으로 시작됐습니다. 그들을 쫓아내라고 하는 명령과 더불어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고 그들과 함께 안주했습니다. 거주했습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사사기 마지막에서 이스라엘 백성끼리 싸우는 자기 안에서 서로 싸우는 결국은 서로를 죽이는 참담한 저주라 그럴까요? 심판이라고 할까요? 하나님의 심판을 맛보는 그리고는 이제 자기의 기업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 사사기 1장에서 나오는 기업의 모습과 이제 이들이 돌아가고 있는 기업의 모습은 정말 다르지 않습니까? 물론 그들은 지금 땅이 있어서 돌아가죠. 그러나 이제 이 기업으로 돌아가는 모습은 참 슬퍼 보입니다. 어찌 보면 실패한 자들의 돌아감 같은 그저 자기의 길, 자기의 자리로 겨우 돌아가는 실컷 싸우고 죽이고 결국은 돌아가는 참 안타까운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과연 땅을 차지했다고 할 수 있을까? 이렇게 돌아가는 기업은 그들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땅일까? 다시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2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실패한 사사들, 지도자들의 모습을 성경은 보여주었고 또 이스라엘의 집단적인 리더십의 허상도 보여주었습니다. 결국 그리고 나서 이제 한 방향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왕이 필요하다. 의로운 왕, 의로우신 왕, 이스라엘을 이끄실 진정한 왕, 우리를 이끄실 왕은 누구신가? 그것을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사사기의 마지막입니다. 우리의 모습, 나의 모습, 또 우리의 교회의 모습 다 이 안에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다 설명은 못 드리지만 여러분 또 다 느끼실 것 같고 여러분도 또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 이제 마무리하는데 우리를 다시 돌아보면서 우리 오늘 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